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일컬을 만큼 장마다 또 구절마다 성령님께서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더 뜨겁게 간절하게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어디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그 당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모든 주의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의 신앙됨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살았더니 그 대가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나 풍요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이라는 기가 막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했고 생명을 살려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칭찬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공회에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서게 해서 힐난하고 질문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의 억울함이나 어떤 신앙의 현실에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언대로 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읽었는데 이 본문은 책갈피를 딱 해두시고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주님의 예언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족족 공회 앞에 붙들려 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2달 전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행하고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는데 이 두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전에는 두려워서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앞에서도 벌벌벌 떨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며 예수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이 사람들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열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공회 앞에서도 그 권력의 권위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정죄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 없는 자를 건강하게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의 권능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시겠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성령의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협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나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공회원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한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이 하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외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석박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들으면서 놀랍게도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이나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지금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우리의 이 신앙을 담고 있는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알고 보면 모든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만큼 공회에 잡혀가서 또 매를 맞고 위협 속에 생명의 위기까지 느끼는 것조차 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알고 있는 가운데 이 그때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확신에 찬 능력의 기도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내 안의 열정으로 기도하면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100번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감정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한번 내가 해보리라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의 기운으로 내가 그 기도조차 따라갈 때 그 기도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공동체로 기도함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모인 기도처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지금 나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노라.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사랑이 풍성해져 갔던 것이죠.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놀랍게도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실제적인 교제로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갔던 겁니다. 자기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격려하기를 잘하고 누구든지 위로하기를 잘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선한 행실은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주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행실로 교회를 위로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성령의 별명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교회에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오늘 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채워주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서로에게 막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바나바를 보십시오. 언제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좋은 일들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 세우는 이 성품이야말로 여러분 공동체를 더욱더 평강스럽게 이루어가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사람, 위로의 아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정으로 말하면 식구가 되겠죠. 교회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해답이 되고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런 지혜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로 나의 삶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꼭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엎드리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 폭포수처럼 임하시고, 그러므로 온종일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 기도했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어, 이것이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과정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